오늘 요한복음 13장 31절서부터 35절 신약성경 207면 정도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31절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청년부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헌신 예배다라고 얘기 안 하고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에 사회에 우리 김선한 청년, 기도회 김지윤 청년 드리고, 또한 봉헌을 원래 효원이가 하기로 했는데 앞에서 예쁜 목소리로 찬양하다 보니까 봉헌을 못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청년 주간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형식적으로 청년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순서를 맡는 것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나오지 않는 우리 청년들 있지만, 이 청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학업을 위해서, 또한 취업을 위해서 진짜 불철주야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또 만남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소망 가운데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미국의 예방의학 권위자인 피터 한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죠. 사람이 건강하려면 몇 가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식욕 참을 수 없는데 근데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두 번째는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된답니다. 운동. 우리 김호연 집사님도 날마다 걷는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담배나 술, 화내는 것, 게으름 피우는 것, 이런 것들, 나쁜 습관들을 과감하게 버려야지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도 그 사람이 아니래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분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는 조심하는 것은 건강에 50% 영향을 준대요. 그리고 나머지 50%이 뭐냐? 50%가 뭐냐?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사랑을 하기도 해야지만 건강해진다라는 것이에요. 먹는 것도 조심하고, 또한 운동도 해야 되고, 또한 나쁜 습관도 다 버려야 되지만, 그건 50%, 우리 건강을 위해서 50%밖에 차지 않는데요. 나머지 50%는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짓냐면, 이웃사랑은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건강의 문제다, 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의 말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 어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생명 문제다. 생명 문제다. 사랑은 행복하고 불행하고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 말에 공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사랑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흔히 어른들은 자식 때문에 못 죽는다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는 것이죠. 군대에 보낸 자녀들도 있지만
애인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탈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불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랑의 문제는 생사의 문제와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명 문제가 중요하듯이 사랑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주목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있었던 다락방을 떠나서 결국 어둠의 길로 사라져 버렸어요. 즉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버린 것이죠. 그는 주님이 주신 사랑의 떡 한 조각만 받았을 뿐 그에게는 어떠한 감격도 변화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가자 주님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일반적으로 스승과 제자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 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무슨 시간에 하나님의 곧 영광이 임할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을 생각해 볼 때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은 거야. 제자들을 생각할 때.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과 직접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운 마음에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명심해야 될 말씀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다시 한번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사랑은 구약시대 이전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이후에도 사랑이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조하신 이 사랑은 바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시면까지 전해주신 귀한 교훈인 것이에요. 즉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중한 신앙의 길을 몇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3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계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계명. 물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눕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 세상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두 가지 큰 계명을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사랑이 계명이다 표현했어요. 사랑이 계명이라고 표현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내가 하기 싫을 때 하지 않는 것입니까? 계명은 어떻습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숨을 쉬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쉬어야 돼요? 네. 그 쉬고 싶을 때 쉬고 안 쉬고 싶을 때 안 쉬면 안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숨 쉬는 건. 그렇죠? 맞습니까? 네.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계명이다. 계명이다. 어느 글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부부란 5단계의 변화가 있대요. 첫 번째 단계는 좋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좋아서 산다. 근데 조금 지나면 두 번째 단계는 어쩔 수 없이 산대요. 그럼 세 번째 살면 필요해서 살게 된대요. 필요해서. 네 번째 단계는 불쌍해서 산대요. 다섯 번째 단계는, 이건 좀 죄송한 표현, 묻어주려고 산대요. 벌써 그 단계가 됐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 다 됐어요? 지금 이 첫 번째 단계로 살아가세요. 좋아서 살아야죠. 그렇죠? 그래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남녀 간의 사랑에 5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단계는 황홀한 단계. 황홀해. 너무 좋아서 황홀한 단계. 근데 조금 살다 보면 두 번째 단계가 일어납니다. 단점이 보여서 실망의 단계에 이른대요. 실망해요. 그리고 세 번째 접어들면 어떻게 된가?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이제 포기하는 단계가 된대요. 포기하게 된대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게 되는 단계가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무슨 단계냐? 서로 등 긁어주는 단계가 된대요. 이런 거를 우리가 들으면 우습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참 사랑이 너무도 천하게 보이는 경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 공동체가 뭡니까? 가정이란 공동체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 안에서 마음껏 사랑하면서 인생의 생명력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주셨는데,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사랑의 장소가 이제는 죽음의 장소로 바뀌었어요. 저주의 장소로 바뀝니다. 미움과 짜증스럽고 분노와 다툼의 장소로 바뀌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너무도 안타깝기도 하고 간혹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제 자신도 보게 되어서 부끄럽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우리 가족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빠나 잘하세요 이러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을 계명으로 주셨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책임감을 가지라는 강한 의미도 있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간곡하고도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다는 것은 그 안에서 사랑을 풍성히 이루고 생명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 나누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뒤에 있는 분들한테 하세요. 또 뒤에 있는 앞뒤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이론으로 안다고 해서 다 되나요? 그렇지 않죠. 젊었을 때 사랑에 관계된 책들을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연애학개론 같은 거 많이 보셨죠? 그런다고 해서 사랑을 다 마스터 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흔히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했지만,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 비교육적이다. 윤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비윤리적이다.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비신앙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전공을 해서 그것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으로 다 안다고 해서 사랑을 잘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사랑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지만, 진정한 사랑을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말로만 사랑을 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새 계명을 준다. 그리고 뒤에 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만 보면 어떻게 의미가 됩니까? 사랑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랑의 표준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놀라운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사건인데 세족식이 있어요. 세족식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원래는 제자들이 스승이 집에 오면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게 그게 원리였어요. 그게 윤리고 도덕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이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마지막 만찬 때 세족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족식 사건이 없어요. 대신에 뭘 합니까? 만찬을 나누고 있어요.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섬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다른 공관복음은 희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 어느 때든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희생적인 사랑이었고 변함없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한번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은 사랑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더 자신감을 잃을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니까. 솔직히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도 사랑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표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면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못하니까 실천하지 맙시다. 포기합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늘 하는 소리니까 만성이 되어서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카렐이라는 신부님인데 그분이 이런 말도 했어요. 하나님은 이해할 줄 아는 사람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의 참모습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영성으로 다 체득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아십니까? 아세요? 어릴 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러시는 너 부모님 사랑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떻게 대답해요? 사랑한다고 대답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다고 그러죠? 네. 글쎄 우리 아이들이 그런 대답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우리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중년이 되어서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알아요. 근데 그 사랑을 아는 깊이와 넓이가 같을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사랑을 아는 만큼 나의 생각과 마음이 삶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알지만 자기 멋대로 행동해요. 아, 나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알아. 나 알아.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죠. 근데 중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지만 그 사랑 앞에 좀 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한 거 아십니까? 근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내가 어느 정도 아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테레사 수녀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도 부끄럼 당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헨리 라우엔 교수에 대해서 소개했었습니다. 그분은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하버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돌연히 교수직을 버렸어요. 그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직을 버리고 매사추세츠에 있는 자그마한 정신지체 시설인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봉사한 일을 자원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이면서 세계 최고의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그가 많은 보수와 명예를 버렸어요. 오히려 정신장애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용변을 지도해주고 세수하고 옷 입히고 자질교회하고 고생스러운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좋은 자리 버리고 왜 그곳에 갔느냐, 이런 이야기를 물었어요. 그는 대답 대신에 자그마한 책 한 권을 썼다고 그랬죠. 무슨 책을 썼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새벽 예배 참석하신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깜빡 잊고 책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갖고 왔어요. 자그마하고 얇은 책이에요. 값도 한 쌀 거예요. 해봤자 한 2, 3천 원밖에 안 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책에서 그는 예수를 아는 길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길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아는 길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워서 이겨나가는 오르막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에서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종일관 종의 모습으로 저 천성을 보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그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아래로 내려가서 섬길 때, 사랑할 때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높은 곳으로 향해 가던 자신을 낮은 곳으로 향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주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표준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길 속에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교회 다니는 성도야 라고 보여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살아갈 때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저게 교회야? 저게 기독교야? 요즘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네, 강아지 교회라고 그러죠. 내가 차마 말을 못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보다는 보여주어서는 안 될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잠깐 생각해 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위로해야 돼요. 서로를 위로해야 된다. 앞에서 헨리 라우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위로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외로운 사람과 함께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로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쓰며 돌보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위로한다는 것은 고통을 가져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함께 있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의미 있는 한마디를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위로가 가장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 모두가 만나보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런데 문제는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자신이 위로받기만을 원하지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 오니까 스트레스를 더 줘요. 기도해야죠. 전도해야죠. 예배드려야죠. 아휴, 힘들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사랑을 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속에 있으면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나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하고 간혹 여자 전도사님인데 연세가 드셨는데 통화하면 언제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별말 아닌데 많이 힘들지.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말씀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줄 때 이루어집니다. 역지사지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감정이입이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이에요. 주님은 인간의 입장에 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용서해야 돼요. 용서. 어떤 이는 용서를 공동체 생활의 접착제다라고 표현했어요. 용서는 가정이란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입니다. 용서하면 공동체가 절대 흩어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전환점이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베드로와 대화 속에서 용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그 당시에 7번까지 용서한다는 대단한 용서예요. 끝까지 내가 참을 만큼 참아주고 용서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번만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70번을 7번이면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예? 네, 490번. 물론 490번 하나하나 내가 490번 용서해 주시니까 용서 안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가슴속에 막 이렇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을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보인다? 예수님의 제자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인내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해요?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장이라고 흔히 얘기해요. 은사장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인내라는 말을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땀에 참을 자 셋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위대한 이 여성은 참는 것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터널을 한번 통과하려면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기차가 연기를 뿜으면서 달리던 시절에는 일단 터널 속에 들어가면 모두 손수건을 가지고 코를 막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문을 꽉꽉 닫아 놓아도 한 30분은 연기로 가득 찬 터널 속을 달리다 보면 객차 안에 연기가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있어도
코안이 새카매지고 숨이 탁탁 막힐 정도니 터널을 지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을 열고 뛰어내린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코를 손수건으로 틀어막고 숨을 아끼며 참습니다. 조금 있으면 밝은 햇살이 찬란하게 비치는 입구가 나올 거야. 이제 한 10분만 더 가면 돼 하며 이겨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했던 것들이 과거로 사라지고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수천 년 동안 참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위로와 용서와 인내로 실천해 나갈 때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보여지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로 서게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의 가정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파머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표적과 공식, 사람의 수가 아니라 오직 사랑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 제자로 불려지는 것은 사랑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받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삶 속에서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회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위로함 가운데 용서함 가운데 또 인내함 가운데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